네,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네, 초신자 빼놓고는요.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 기도학교를 허락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고 기도를 해오신 분들이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네, 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이진희 목사님께서도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언어가 되면 주술이 돼요. 주문이 돼요. 삶으로 드러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도대체 뭔 소리요? 기도학교 가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네, 기도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24시간 365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호흡으로 나가는 게 기도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우리 이진희 목사님 언급해 주신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의 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묵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아멘.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아멘. 당연하죠. 믿으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네, 기도를 하나님과 성령급에 올려놓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행동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거북이 영성입니다. 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그래서 저희 교회 생명의 교회 좌우명이 그거거든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기도보다 앞서지 마자. 기도하고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행동하자.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고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18세기에 영적 각성 운동을 이끄셨던 목사님, 설교 정말 재미없습니다. 보링합니다. 그냥 읽으세요. 눈이 나쁘세요. 그런데 그 설교에 온 미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당시 당대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거룩함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기도의 시작은 이겁니다.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은 거의 터질 듯 충만했다. 해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숲이나 한적한 곳을 홀로 걸으며 묵상과 독백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럴 때면 나는 늘 내가 묵상한 것을 찬양으로 부르고는 했다. 어디에 있든지 끊임없이 내게서 기도가 쏟아져 나왔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의 내적 열망을 토해내는 호흡처럼 기도는 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의 시작점은 내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그 갈급함의 열망.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외치면 나아가는, 주여 주여 외치면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갈급함의 열망,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첫사랑의 초심의 그 열망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복이 없이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회복이 돼야 돼요. 복음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나와야 돼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늘에 두어야 돼요.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세상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조금만 한눈 팔면 이 열정이 팍 식어버려요. 아니신가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목사건 목사 헤레비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찬물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과 갈급함의 심령이 있어야 기도가 내 호흡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분과의 교제 속에 기도가 나오는, 이 기도로 무릎 선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기도로 마리아 행전 기도가 이루어져야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한번 일어나죠. 기도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죽어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열정, 열망, 갈망, 갈급함, 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나오는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정말 보고 싶어요. 이 21세기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역사. 네. 그런 역사를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놀라지 않으세요.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화적인 충격에 빠지신다고요. 미리 경험하고 가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네,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넋두리예요, 넋두리. 네, 그냥 넋두리입니다. 주술이 돼요, 주문이 돼요. 열정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아니요,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백해 주실래요? 네, 백해 주세요. 중보 기도하면. 네,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로 이제 저희들이 오늘 강의의 주제로 나아가는데요. 네, 여기는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교회가 만들어낸 기도다.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성경적 기도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명하신 기도라는 겁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게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중보의 기도. 네. 중보의 기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 기도란 무엇인가요? 중보 기도는 왜 아닌가요? 네, 이 부분부터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구원받지 않으셨어요? 아멘? 오늘 목소리가 적어. 오늘 강의 더 복음 강의 들어가야 되고요. 구원 받으셨는지요? 구원이 뭐예요? 그럼 이제 대답하기가요. 구원이요? 구원.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니까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구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복음이 뭔지 네.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으세요? 복음.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중보기도가 뭔지,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지, 중보기도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의에 대해서. 자,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중보기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총칭하는 말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입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말한다. 맞죠? 네, 이거 중보기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걸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전적 정의에서 출발하면서 중보 기도의 의의, 즉 중보 기도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보 기도는 그 기도의 무게중심을 나 자신으로부터 남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중보 기도잖아요. 네, 기도의 중심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from to, from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요건 제가 또 강조할게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왜 from이 있는지. 네, 중보 기도는 from, 나부터 to, 남까지. 그렇죠? 이게 중보 기도 아니에요? 기도의 무게 중심을 나 자신으로부터 남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 나라는 나, 내 자녀, 내 가족, 이 나라는 것에서 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보 기도임을 성경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서로.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성경 찾아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족들을 위해 기도하라. 민족이죠. 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기도하라. 네, 정치인들 위해 기도하고요. 네, 특히 이 나라의 민족,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 국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저희들의 기도가 더욱더 절실한 곳이 바로 지금 그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버리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하셔야죠. 네, 성경적입니다. 네, 원수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버리는 자들, 뒤에서 내 욕하는 사람들, 나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기도의 반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네, 기도의 반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나로부터 남으로의 기도의 반경을 넓혀가는 게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늘 항상 이 그림을 잊지 마세요. 늘 항상 이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심어두세요. 중보 기도하면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화살표. 반경, 기도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 나로부터 남으로. 어디까지?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는 왼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왼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황재명 목사의 권면이 아니라 성경적 권면입니다. 아니요, 명령이죠.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세요? 못하잖아. 솔직해지자고요. 네. 원수 사랑하세요. 원수 보면은 이렇게 돼요? 뒤틀리지 않으세요? 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보면 어떻게 그 앞에서 그 바보지, 그 인간도 아니죠. 네,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그를 안아주라는 것 100%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축복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얼굴 볼 때 괜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풀려요. 주님과 기도하다 보면은 풀려 나가가요. 원수를 향해 기도하고 축복하다 보면 풀려 나간다니까요. 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니까. 풀려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가? 중보 기도의 소명은 누가 받았는가? 자, 중보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대제사장적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분을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이게 중보 기도잖아요. 그렇죠? 네, A라는 사람을 위해 그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외 없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네.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21세기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성도 또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아니에요. 목사님, 누구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네. 이건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돼. 이런 건 목사님.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중보 기도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소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중보 기도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거는 권사님이 기도하셔야 돼. 권사님 영빨 있잖아. 무슨 영빨이 있어, 영이에요.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영의 발 없습니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네, 신학자로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영빨이에요, 영빨. 네, 무슨 영의 발이 있어요? 네. 권사님 정말 영빨이 있어. 영이 깊어. 그래, 이건 권사님 기도해. 아니, 왜 자기는 기도 안 해? 네.
그러면 본인은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구원 받았는가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 십자가 은혜 받았는가? 아멘이면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면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네. 아이, 목사님 요새 제가 조금 힘들고요. 요새 일이 안 좋고 해야 돼요. 그래도 왜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까. 고개는 다 끄덕끄덕 하셨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뭐쪽 기도 끄덕끄덕 하는데 내 삶에 적용할 때는 요새 제가 조금 시험 들어서요. 별로 뭐 상태도 안 좋고 뭐 아이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새 조금 기도가 안 돼요. 무슨 핑계예요, 그게요. 네. 어디서 출발해야 돼? 어디서부터?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 열정, 그 은혜, 감사,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 저희들이 히브리서로 큐티하고 있잖아요. 생명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세요. 오늘도 새벽에 큐티 말씀이 하늘에서 섬기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희를 섬기는데 하늘에서 다스리셔야죠. 우리 섬긴대요. 뭐가 아쉬우셔서. 네. 생각이 있는 성도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거 뭐라고 하늘에서 나를 섬겨주시나. 할렐루야. 그저 감사.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출발점을 놓치지 마셔야 돼. 늘 항상요. 네. 요새 제가 조금 뭐 상태가, 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네. 다 핑계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다 회복이 돼요. 그냥 감사해요. 네.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또 나눠서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안 되니까 당신이 지금 해주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은요. 중보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명령이다. 그래서 성경은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나셨네. 이거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들었잖아 저한테요. 네, 나중에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황 목사한테 들었잖아 강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알았어 해주는데 이제 들으셨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요 죄. 근무 태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책무를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중보기도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뭐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권면이 아닙니다. 좀 이따 또 강조하겠습니다만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의 명령이고요. 명령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산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의 그 원동력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이거를 쉬는 것은 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가? 중보 기도자의 의라는 것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힘이라는 겁니다. 인류 사회를 이끌어온 힘이라는 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게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도들의 그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도 바울까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좀 이따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탕한 어거스틴을 바로 세운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한 개인의 회복을 떠나서 어거스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라는 교리의 확립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세워가는 데서 쓰임받은 어거스틴을 세우게 된 것이 중보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수도원의 영성의 핵심과 종교개혁의 원동력도 중보기도였고요.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축복의 출발점, 평양 장대원 교회 영적 부흥의 운동의 출발점은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의 중보기도로 시작했다는 거. 에스베리 대학교에 있었던 그
근래에 있었던 그 영적 그 운동도 그 전에 기도들이 있었다는 거. 네. 늘 항상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한국 교회의 축복 배후에도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로 부러운 거, 보고 싶은 거, 제가 어렸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로 이제 어머님, 할머니들이셨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 네. 오늘날 이 21세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모습이셨어요. 그 열망으로 나오셔가지고 새벽 애 포대기 얻고서요. 네, 제가 기도학교 하면 꼭 보여주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애 포대기 얻고 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 네. 이런 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온돌방에 방석 깔아놓고 몇 시간씩 기도하시던 그 어머님, 할머니들의 그 기도.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축복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소천하신 저희 할아버님의 기도,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셨던 저희 할아버님의 기도였고요. 네, 하나님의 기도였고,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 네,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소천하신 저희 고모할머니, 전도사님으로 소명을 다하신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도가 쌓여져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보 기도에 의해 있어서 중보 기도자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연한 거죠. 왜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다 그러셨어요.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요새 히브리서 큐티가 이걸 강조 증명하느라고 그렇게 막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논중하고 있잖아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님,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간구하고 계시니까. 아까 저희들이 찬양할 때도 말씀이 떴습니다만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비판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 큐티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이 부족한 못난 황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 황 목사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기도에 와서 강의 듣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네.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지금도 기도하신다라니까 이렇게요. 주님, A 권사, B 권사 다른 데 세지 않고 기도회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다라니까요. 주님, C 권사, D 권사 오늘 뭐 점심 모임 이렇게 동창회 모임 있는데 과감하게 NO! 하고 여기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나오신 거예요. 네. 주님의 기도라니까 중보요. 바쁘시잖아요. 할 일 있으시잖아요. 다 이렇게 가정일도 있고 여러 일도 있는데 이곳에 오신 것 주님의 간구라니까, 주님의 중보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지금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자기 의에 빠집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나 정도 믿으라고 그래. 속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안 그러죠. 교양 있는 척하면 속으로는 야 그래도 내가 옛날에 너 다 해봤다. 너 지금 하고 다 해봤어. 다 해본 거야. 이런 자기 의에 빠져요. 자기 의에 빠져요. 네. 처음엔 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나 정도 대봐 하니
10년, 20년, 30년 권세해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네. 자기 의에 빠져요. 자기 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늘 항상 부족한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하신다? 주님께서. 어디서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직통으로 딱 너무 좋아요. 옆에 있다가 하나님 하면서 딱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놀래요. 왜 했다가 하나님 저 황 목사 알았어. 직통이에요. 직통. 효과 만점.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 의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절대 나를 드러내서 안 돼요. 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기도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당신 병 낫게 해달라고 내 의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네. 주님의 간구하심의 은혜 속에 중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이나 whatever you do everything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왜 간구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으시면 기도학교 가세요. 네, 지금 시간상 이걸로 설명할 수 없고요. 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는 어떻게 되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네. 성령. 네. 성령께서는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 읽었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알 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네. 안 나타나네요. 성령 안에서가 이렇게 탁 돼야 되는데요. 네,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셨습니까? 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가요? 기도학교 가세요. 네. 기도학교 가시고요. 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나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전 목사님 기도할 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냥 요새 눈치코치 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배워가겠죠. 뭐, 언어라든지, 뭐, 표현이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나 자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 그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보기도는 왜 하는가 필연성, 중보기도의 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필연성에 대해서, 즉 중보기도자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네, 이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고요. 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있는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된 중보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앤드루 머리 목사님께서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땅 위의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능력. 기도는 능력이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21세기 특별히 온누리교회 연합기도회의 기도를 통하여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오늘도 21세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예요. 참된 기도의 능력으로 나갈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중보 기도는요, 선택이 아닌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보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조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면 얼마나 좋니가 아니라 기도하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중보기도는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자의 기도는 교회를 살려낸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온누리 교회를 살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려진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네. 옥문이 열렸잖아요. 천사가 보내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회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네. 참된 기도, 참된 중보 기도가요. 네. 전 온누리교회 너무 사랑합니다. 87년부터 온누리교회 성도였고요. 네. 한 목사님 사랑 너무 많이 받았고, 온누리교회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다 교회가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네. 레오나드 스윗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선교적 교회로 나갔다가 사명적 교회,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하는 교회, 그 다음에 뮤지엄 처치로 가잖아요. 이 모습으로 가잖아요. 근데 온누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도 온누리 교회란 이름이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중보 기도는요.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네, 이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잖아요. 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저들을 향해. 누구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예수님께 목질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중보기도는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이 중보기도자의 기도 속엔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스테반 집사님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 나타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승리의 원동력, 영적 승리에 있어서 승리로 나아가는 그 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간질 걸린 그 어린아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기도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쭉 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영적 무장해야 된다.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결론이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고 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간구로 나아가는. 네.
그래서 이 영적 승리의 원동력은 기도를 놓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를 위해서 파워를 사용하라라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어요. 자, 예수님 죽어도 내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냥 매가리 없이 십자가 지시고가 죽으시겠대. 이걸 어떻게 좀 팍 화나게 해가지고 뒤집어 버릴까 해서 팔아넘겼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나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말이나 하지 말지.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집종 앞에서 나 몰라. 정말 인간 말종 아니에요? 인간 말종? 수제자 시켜줬더니.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되어져서 회개해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았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누가복음 22장에서 31절과 32절에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라고 요구했다. 밀 까부르듯이라고 그랬죠, 개역개성에서.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을 내다보시고요. 예수님을 부인할 걸 내다보시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승리의 원동력은 기도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조금 이따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면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자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자의 삶이 이 모습이 되어져야 되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중보 기도는 목숨 건 기도였었어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다 목숨 걸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그죠? 50명에서 10명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했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조심스럽게 나아가요. 그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목숨 건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화나면 그 자리에서 네가 감히 어디라고 내가 하는 일에 끼어들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장난치냐 그럴 거 아니에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장난치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10명으로 나아가시잖아요. 그 5번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목숨 건 중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요? 한 번 기도하기도 힘들거려. 계속해서 장난치냐? 하나님 그러시고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목숨. 모세의 중보기도 볼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저거 다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때 뭐라고 그래? 모세가 팍 엎드려서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어.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가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의 중보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중보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할지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운수, 대통, 평탄대로 대박 터지게 없어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목숨 건 기도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언제요? 목숨 걸었을 때. 목숨 거셔야 된다니까요. 중보기도요.
성경에 보면은 목숨 걸었을 때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기도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도 십자가에서 목숨 건 기도잖아요. 오실 때부터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공생에 있어서나 십자가에서의 그 기도나 목숨 건 중보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대신 저 A천사 쟤를 대신 제물로 올려서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목숨 걸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며 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중보 기도가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6절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네, 죽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보하세요. 네, 그 출발점이 1절과 5절에 보면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이제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20절에서 26절은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믿게 되는 성도도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 전파를 통해 믿게 될 모든 교회를 위해 주님이 중보하세요. 특별히 강조하는 거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거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 오래전에 이 부분을 묵상하다 깨달은 거예요. 중보 기도의 사전적 정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안 돼, 아니더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보 기도는 기도의 무게중심을 from to라고 그랬죠. 나로부터 남으로 가는 게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래전에요. 중보 기도의 출발점은 나라는 겁니다. 나부터,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내가 들어가요. 네.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의 중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자녀들, 교회, 성도님들,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이걸 깨달음부터는 앞에 출발점이 달라졌어요. from이 달라졌어요. from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이 모습 속에서는요, 그래서 다 보여주실래요? 네. 근데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먼저 중보하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왜요?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디오지판으로 사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제가 목사인데 매일매일 하는 것이요. 가서 카지노 도박이나 하고요. 지하철 가서 몰카나 하고요. 네, 성추행이나 하고 있고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무릎선교회 권사님들 좀 성령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위해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부터 잘해 임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나부터예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바로 서야 내 중보 기도가 응답받지. 나의 삶은 형편없는데 남을 위해 암만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다면 그 기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에 나와서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서 새벽 기도하는데 맨날 앉아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A 권사 요새 이상해, 요새 B 집사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요새 성경 안 읽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냐고요. 네.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들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고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부터 먼저 제대로 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왜 내 기도가 그렇게 죽도록 많이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고민해 보셔야 되죠. 정말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여태까지 몇 번이나 응답 받으셨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네. 내 삶을 봐야 돼. 내 삶을. 그거 조금 요랬다고 화내고요. 네. 커피 조금 늦게 나왔다고 짜증내고요. 네. 어디 가서 음식 먹는데 조금 맛이 그렇다고 그 종업원한테 짜증내고 이렇게. 네. 거기에 담임 목사 이재영 목사님 계시면 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네. 그런 주님이 우리의 모습 보면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해.
그거 와서 기도해. 네.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에서 마지막에 꼭 강조하는 거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나부터 종교라는 겁니다. 나부터 종교.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속 나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전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제목이 중보 기도자의 기도와 삶이잖아요. 중보 기도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중보 기도는 없어요. 그냥 넋두리고 주술이고 주문이고요. 네. 하나님이 귀 막으세요. 증명해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못 듣는 줄 아느냐 그러세요. 하나님이요. 내 기도 못 듣는 줄 아느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세요.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세요. 그래서 첫 번째 중보 기도자의 삶은 정결함의 거룩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었어요.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안 되면은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반감돼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들으셨어요, 저한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요? 대답 안 해주시면 강의 안 합니다. 뭐가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의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늘 항상 성경에 보면은 참 제가 여기에서 한 6가지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고민됐었어요. 고민 많이 됐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중보기도자의 삶은 성도의 삶과 같아요. 제자의 삶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와 관련돼서 6가지만 제가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 왜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온전히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할 때 용납할 수 있어요. 겸손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겸손하지 못하면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요. 네. 위선이지. 네. 겸손의 관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이사야 43장 7절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 창조하셨는가? 내가 영광 받기 위해 창조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중보기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신통방통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참 기특해.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야, 저 네 집 자식이야? 자, 부모 좋겠다. 근데 가는데 형편없어. 완전히 애가 완전히 디오지판이에요. 네. 죄송해요 표현이요. 마약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거 네 집 자식이 저걸 낳고 저거 미역국 먹은 저 엄마 아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믿는 건 저게 진짜 믿는 모습이야.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을 보니 십자가가 진짜구나. 당신을 보니 예수가 진리구나라는 고백을 들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그러실 겁니다. 사탄 불러다가 야, 제가 내 딸이다. 제가 내 아들이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게 영광 받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은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찬양이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찬양.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주께 감사와 찬양. 입을 열어 감사, 입을 열어 찬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입을 열어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단어 쓰지 마세요. 네, 그냥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감사. 네, 감사가 심심하면은 감동이 심심하면은
반복. 네. 감탄. 감 시리즈로 가세요, 이렇게. 네. 가을도 다가오니까 좀 감 좀 잡으시고, 감동, 감사, 감격, 감탄. 네. 네. 잠깐만 내내셔야 돼요. 의지적인 성화가 있어야 돼요. 내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네. 이걸 놓치면, 이 줄을 놓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니까. 한순간이랄까.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 계속 경험하고 계시고. 이거 잠깐 정신줄, 신앙줄 놓으면 똑같아져요, 세상 사람. 내 입에서, 와, 그런 단어가 나올 줄이야. 네. 그리고 거울 바라보면 내 표정이 정말, 싫어요. 그 표정. 그때 지을 때 짓는 표정. 네. 네.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항상 속으로요. 감동, 감격, 감사, 감탄, 감격. 십자가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야. 이게 잠깐만 되뇌서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세뇌 교육을요. 네. 그래야 주께 감사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두 개 다 있어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네, 말씀 충만함으로 늘 항상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고 말씀의 능력을 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의 깊이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게 만드는 네,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읽어내는 여러분의 말씀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눈으로 읽고 나 몇 번 1년에 2번씩 읽고 있어가 아니라 네, 늘 항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의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쭉 흐르면서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충만함으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중보 기도자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섬길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주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요. 시간이 벌써 45분이어서 괜찮나요? 네. 그럼 상당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프랙티컬한 우리의 실제적인 중보 기도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은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어떤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옆집에 가서 밤에 두드려요. 빵 3덩이만 달라고. 왜냐하면 친구가 왔다는 거예요. 나 속으로 이거 읽을 때 그래요. 집에 빵도 없나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없나 봐요. 옆집 두드려서 빵 3덩이 달라고 그래. 친구가 왔는데 빵이 없으니 좀 달라. 근데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본문이요. 중보 기도의 강의나 말씀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디 가나 중보 기도 강의할 때나 중보 기도 책에 이 말씀이 왜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 항상 주위를 돌아보는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절박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항상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절박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자각이 있어야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무능함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완전히 무능합니다. I'm nothing, I'm nobody라는 고백으로 중보 기도가 가야 그 기도가 응답받아요. 이런 말씀 들으셨죠? 내가 30% 하면 하나님이 70% 하고 내가 50% 하면 하나님이 50% 하고 들으셨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100% 하세요? 제로. 나는 무능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의 간구가 있어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랬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열릴 때까지. 네, 끝까지 기도하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선포합니다.